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지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서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영광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 가득 채우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주일교회에 나오지 못한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그 고통만큼이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모든 사단들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청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신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믿음이 없는 삶에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성장이 클 때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널리 퍼져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만과 자신만이 있어서 주의를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교회의 모든 일에 등한시하는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종을 지체하신 주님의 뜻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많은 양무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목사님이 바라시는 목회 비전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귀한 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병상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기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의에 가득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자신의 이념과 고집에 사로잡혀 국가의 미래를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2단계 조치를 취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주셔서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말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6자 항상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여운은 가장 길게 남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애우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방점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 부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어지간히 기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분 하루 몇 번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이제 만만치 않고 자꾸 이제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요 섭섭한 일, 못마땅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특별 기도를 한다는, 그거 나왔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가르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내가 뒤로 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토록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면은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토록 어렵고 잔인한 명령이 또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끝없는 축복입니다. 물론 문장은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땀을 흘리고 뛰어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서 아들에게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배고프지? 그러면 냉장고에 열어서 뭐를 꺼내 먹어라. 그리고 메모지를 남기고 어머니는 외출을 하죠. 그럼 아들이 와서 여러분 이 먹으라는 말, 그 말을 어디에 무엇을 꺼내 먹어라. 그래서 그걸 꺼내 먹습니다. 이 먹으라는 말이 명령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의 배려가 아닙니까? 기뻐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배려지요. 기쁨을 누려라, 기도의 특권을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현장 예배에 정말로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해 봤습니까? 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그 이상한 분위기에서 현장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저한테 어떤 글이 하나 왔는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눈을 하나 어디다가 사가지고 눈이 뭐 실명을 해가지고 이걸 안구를 갈아치우려면 눈 하나에 한 알에, 미안합니다, 좀 징그럽지만은 한 알에 얼마 할 것 같아요? 1억입니다. 지금 여러분 두 눈 가지고 계신 무조건 2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장은 5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따지고 보니까 어느 의사가 그것도 뭐 그 가치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 최소한으로 잡아서 51억이 된대요. 거대한 51억의 재산 덩어리가 지금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눈 떠서 보이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5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깨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엄청난 교회의 비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던져져서 죽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잠시 몸을 피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믿는 척 티내다가 다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하면 맞습니다. 이 질병에 관한 문제는 모든 인류가 힘을 합하여 퇴치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 핍박의 문제로 이러면 그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핍박이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 못하는 부당한 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부산에 확진자 몇 명이죠? 3명. 오늘은 몇 명입니까? 2명. 10시에 발표했잖아요. 뭐 이렇게 나가요. 또 그 숫자는 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와 또 여러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거는 이렇게 막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권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전염병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이 초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기쁨 안에는 기적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돈 카스트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인들, 연예인들, TV로 보는 그 사람들요, 딱 여러분 그걸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서 관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요, 관상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인데 무슨 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전부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판정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 항상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인상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기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항상 웃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가 무슨 직업을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여러분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해요. 저는 그런 것을 면밀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치인이 나왔다 하면 인상을 봐요. 그럼 저 사람은 아웃될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웃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려 13번 반복하는 문장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 안에 13번이나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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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환난이 온다, 자동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뭐합니까? 자동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며 사는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3년, 2년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 의사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한다고 하지만은 하다가 말다가 이러지, 정말로 꼭 운동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죠. 바빠서 그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가 막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 번 웃을 때 10초간 계속 웃어야 됩니다. 대신에 배꼽이 아플 정도로 소리내서 웃어야 됩니다. 그 남 있는데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혼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뇌 구조는 우리가 좋아서 웃는지 우리가 그냥 웃었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 주인이 지금 기뻐서 웃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역 체계가 올라오고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초씩 3번씩 배꼽을 잡고 웃는 거 하세요. 운동 못하는 날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이제 웃음 치료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간은
고통의 공기를 마시면서 환난과 재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영적인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도 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 어떤 사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것은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면은 모든 의논이 이루어지고 그 의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쉬면 어떻게 호흡을 중단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고 사건이 발생되고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 안에서 떠나면 바로 죽는 겁니다.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본물 세 가지 명령이 어떻게 초대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왜 감사하지 않아?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네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기쁨의 존재로 내가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나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기쁘지 않는 일을 기뻐해,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서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이 상태는 너는 기쁨의 존재로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안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하고 삽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명령입니까?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똑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리면 항상 짜증내고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있으면 안 살아야 된다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이건 스스로 죽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도 이거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니 막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가정은요 온 가족이 이것 때문에 다 모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전화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우한 폐렴을 인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잖아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교회를 못 갑니까? 나오세요. 내가 그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사는 아이가 먹을 걸 결정합니까? 입을 걸 결정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개포동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동네를 우리 장로님 아시겠는데 말죽거리였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한양에라 오면은 말 메어 놓는 동네가 말죽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뭡니까? 예, 말을 메어 놓으니까 이건 말똥 냄새가 온 동네에 일어나고 말 전체가 말똥 마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동네가 개포동인데 냄새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개도 살기를 포기했다. 개포동.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 누가 갔느냐? 부자들이 한 사람씩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포동이 지금은 개도 포기한 동네가 아니라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완견이요 포르쉐 타고 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개포동에 가보십시오.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에 성령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기도하는 존재로 바뀐 줄 믿습니다. 누가 사느냐? 달라진 것입니다. 땅값 다릅니다. 집값 다릅니다. 이 동네는 무조건 30억입니다. 집 하나에. 우리가요, 우리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가치가 51억? 아니에요. 5천억도 넘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바람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난 재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교회에 누가 사느냐? 여러분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누가 그 환경에 들어갔느냐 달라집니다. 연못에 행복한 그림이 나옵니다. 물망초 있습니다. 이 물망초는요, 물론 시인들이 표현했습니다. 이 잠자리가 와도 짜증을 내고 물이 약간 파도를 쳐도 아주 짜증을 내고 그런데 그래서 이 물망초 마을은 이 불평, 원망, 짜증 마을. 그런데 똑같은 연못에 수련이 있다고 그래요. 이 수련은요, 꽃말이 뭔가 하면은 언제나 행복한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가 와도 간지러워, 좋아 이러고 물이 살랑거리면 아유 신나 이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연못에서 저와 여러분 물망쳐 말고 수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원하고 살아가니까 이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가 언제나 희망적이며 여러분 소망적이며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으로 초대하는 이 세 가지 초대장,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용수숨 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라는 말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결심입니다. 감사하는 느낌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심으로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불만과 감사 사이에는 여러분 나는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선택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선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존재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이나 불평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빨라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오래간만이야. 왜? 친구의 대답이 왜 전화했어? 그냥 어떤 요구가 없습니다. 뭐 무슨 의미는 없습니다. 너 왜 나보고 싱글싱글 웃어? 그냥 어떤 경우에 저한테 선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거 선물을 주신다니요.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선물은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병이 났다 그래서 하면 그건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목사는 그냥 좋아서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공부 잘하면 이쁘고 공부 못하면 안 이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끝까지 요래봅니다. 왜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건 자식들은 몰라요 아직까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공부 잘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뭐 길쭉해도 좋고 여러분 뭐 통통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좋아하는 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냥 네가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네가 좋다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뭔 조건이 있어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좋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병 낫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누가 말기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여러분 끼어들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습니다. 나를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아무런 충성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죄밖에 전 것이 없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무슨 그런 이제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데요. 그냥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용서했습니다. 그냥 구원했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값도 없이 여러분 어떤 뭐 조건도 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그냥 감사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만사가 어려움에 문제가 가득 쌓이도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피팍 상황 속에서, 재난 상황 속에서, 온갖 환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게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오. 이 물 한 자리 목으로 넘어갈 때 감사가 들면 아멘 하세요. 예, 제대로 된 감사입니다. 왜요?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마음껏 물을 마시고 사는 인구가 50%밖에 안 됩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50%는 이미 물 때문에 병들고요. 이 물을 애들에게 먹이면 병드는 거 아는데도 먹이고, 안 먹이면 죽어요 당장. 그래서 며칠이라도 더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썩은 물을 먹여야 돼요. 그럼 그게 지금 지구촌의 50%가 그 물을 먹고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마실 수 있는 것,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마스크 한 장 쓰는 거,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요? 그래도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 이 마스크 한 장을 못 구해가지고 자식을 병 걸리고 자신이 걸리고 그리고 보는 데서 여러분 죽어서 갔다가 묻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섬기는 소속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린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공상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한두 주간 이렇게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영상으로 드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현장 예배가 그립고 감사를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우한폐렴이 한국교회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여러분 대한민국 효광교회가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어 좋습니다. 교회가 있어 좋습니다. 성도들이 있어 좋습니다. 가족이 있어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잘해주면 고맙고 못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습니다.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가훈이 있을 때 서자인데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김옥춘 선생의 시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모든 사건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구구절절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불평불만을 다 물리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감사가 체질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변화된 사람
상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해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헌금. 선생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드린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가지가지 헌금들 위에 하나님 양손들어 축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500여의 물질의 복 창고마다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1절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고난중에도 감사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재확산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립니다. 이 예배는 8월 30일 그러니까 2주만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소모임을 우리가 가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으로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적극 우리가 앞서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고 스스로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오히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내내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놀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